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각 목장별 대신방이 2월 첫 주부터 시작됩니다. DKC 워십 컨퍼런스가 1월 29일 금요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챔버, 성가대, 찬양팀, 그리고 예배와 찬양을 사모하며 섬기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고등부 어머니 기도회가 부모의 열등감이라는 주제로 두바이 31일 일요일 오전 11시, 락 2월 7일 일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 모든 어머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한 작정 헌금 신청서가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좌는 매월 100디람, 200디람, 300디람, 400디람, 500디람, 1000디람 이상이 있습니다. 작정 금액과 작정인의 이름과 목장을 아래 선교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부 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dkcoic2020gmail.com입니다. 선교 헌금을 작정하신 분들은 성함과 목장, 작정 금액을 적어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OIC 57 선교위원회에 상기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1 OIC 57 선교 지도가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비치된 선교 지도를 수령하시어 각 가정에서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주간 선교 헌금으로 헌금해 주신 8,000유로를 마다가스카르 아날라벨로나 국제학교에 플로잉하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사분기 재정보고 및 결산보고를 위한 1월 사역위원회 모임이 온라인으로 22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우리를 항상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그분을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주는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는 날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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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아멘.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할렐루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리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온 우주의 왕 되시고 믿는 자에게 승리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옹졸한 가슴은 복음의 무게와 가치를 담을 줄 몰랐습니다. 복음이 욕망을 이루는 도구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따랐습니다. 우리의 임의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 했습니다. 우리 삶의 블레셋을 만날 때 기도를, 말씀 읽는 것을, 봉사하는 것을 언약궤처럼 여기며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여겼습니다.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만든 허상을 바라며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며 자랑하는 삶이 복음으로 사는 자의 삶인 것을 망각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 보여주사 허망한 것은 도말하시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사 진정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21년 새해가 밝은 지도 2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진정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주님을 향한 희망은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그리고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우리 두바이 한인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들려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저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해 또 이 예배를 위해 섬기며 애쓰는 교육자분들과 셀장, 목자, 사역위원회, 교사 등 수많은 봉사의 손길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아시오니 그들의 헌신하는 마음과 순종하며 겸손히 섬기는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임마누엘 동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드리는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티칭 코칭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으로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들으라, 거하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만든 복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자녀들에게 종종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고 또 청년이 되고 또 길을 떠나는 그런 시점이 되었을 때에 엄마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엄마 아빠가 너 믿는다. 그리고 너는 엄마 아빠의 소중한 존재임을 꼭 잊지 마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방금 제가 읽은 말씀도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 소유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대답은 참으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가는데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의 기쁨과 감사도 잠시고 홍해 앞에서 그들은 흔들리게 됩니다. 자, 이제 홍해라는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실 물이 없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신가? 그들은 시험하고 원망했습니다. 의심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광야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작은 것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곳, 그것이 광야인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삶이 그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누군가 전해준 그 깻잎 한 묶음 때문에 혹은 마스크 한 봉지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혹은 한국 과자나 한국 라면만 봐도 막 설레고 기쁘지 않습니까? 혹은 마트나 몰에서 모르는 한국 사람 지나가도 왠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인사하고 싶고 아는 체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들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사는 것이 늘 감사하고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또 이 땅에서는 오랜 기다림과 인내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또 외국에서 나그네로 살다 보니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을 그 어려움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그려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집에 살기 때문에 물이 하루 정도 안 나온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은 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혹은 정말 급할 때에는 마트에 가서 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물이 없다.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즉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루 식량을 거두어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예외가 있었는데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으시니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음식을 거두어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평일에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러 날치의 음식을 가져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 수 없는 내일이 두려운 거죠. 광야에서 혹시 내일 음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 그들은 음식을 축적하고 저장하고자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던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자, 광야에서 음식과 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두려움과 불안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보다도 더 큰 두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자의 부재예요. 지도자의 공백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여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면서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32장 1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루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불안했던 백성들은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지? 과연 살아있을까? 생사를 알 수 없고 신변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당시에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면서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말씀을 한번 찬찬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하자고 그럽니까? 누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고 합니까?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망각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다 까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얘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특별한 존재야. 제사장 나라야.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리고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자기 자신만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의 공백으로, 지도자와 리더의 공백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제안을 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 사건에 대하여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하멜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자, 문제가 뭡니까? 시편 기자는 도대체 문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서 불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생사를, 모세의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내주하심, 함께하심, 이 확신이 없으니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망각하니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불안한 백성들이 고작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와 압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자, 금송아지를 만들자 백성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익숙한 것, 가장 가까운 것, 내가 경험하고 보아온 것, 들어온 것, 또 세상이 의지하는 것, 사람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어느 순간에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동물 숭배, 자연 숭배를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또한 중동에서 소는 생명 혹은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동물들을 섬기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면서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뭘 만들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즉 아론은 본인에게 가장 익숙하고 본인이 경험했고 본인이 봐왔던, 본인의 부모님들이 봐왔던 그 무언가를 만들어냈는데 그 무언가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금송아지가, 사람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만든 이 송아지, 아론이 만든 이 송아지가 하나님 구원자, 생명, 인도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론은 제단을 쌓고 이렇게 공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이에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즉 내일 이제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었으니 내일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축제를 벌이자,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온 백성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 마냥, 마치 기쁜 소식인 것 마냥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많은 예배 중에서도 동물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즉 번제는 온전한 헌신, 온전한 드림을 의미합니다. 또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평화와 화목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예요. 동시에 많은 백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랑의 교제의 예배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자, 화목제와 번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드리는 이 예배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금송아지와 인간의 욕망이 뒤섞여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기자의 고백은 너무도 정확한 거예요.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즉 우상 숭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을 때에, 내가 경험하고 그 익숙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때에, 또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닌 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절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상 숭배의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있는 거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안타까워하며 탄식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그래요.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너무 슬퍼요.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여일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모세의 부재를 견디지 못하고 두려워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위안을 위하여, 자기의 안정을 위하여 결국엔 이 모든 일의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우상 숭배의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을 위하여예요.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유혹은 이번 본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찢겨지게 돼요. 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 또한 자기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남북으로 갈리게 되자 여로보암은 혹시라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마음이 향하지 않을까, 신앙이 향하지 않을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않을까,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하여, 정권 강화를 위하여서 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남유다까지 갈 필요 없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면서 공공연하게 우상숭배를 장려합니다. 왜 그럽니까? 다 자기를 위하여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권력을 위하여. 금송아지는 아니지만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깨부숩니다. 왜냐하면은 백성들이 그 놋뱀을 분양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수고 그것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성경에 보면 느후수단이라고 그래요. 느후수단, 즉 놋조각이죠.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놋뱀, 놋조각이죠. 결국에는 섬김의 대상도 아니고 예배의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분양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는 마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 놋뱀을 깨트립니다. 아무리 그것이 승리와 구원의 상징이지만 이건 놋조각에 불과하다.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놋조각이, 이 놋뱀이, 이 느후수단이 언젠가부터 이스라엘 신앙에 교묘히 들어온 거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과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4장 3절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짜 복음이 되었습니다. 가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가짜 하나님으로 둔갑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원수들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넘겨버리시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춤추며 또 기뻐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렇게 열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분노하는 거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부수어 버립니다. 32장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자, 히스기야 왕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게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섬기게 돼서 그것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느후수단, 놋조각이라 불러버려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만든 그 금송아지는 금부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왜 섬기냐는 거죠. 모세는 금송아지를 부수어 버립니다. 어떻게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한 신, 그게 금송아지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죠. 궁지에 몰리니, 삶이 어려워지니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혹시 저기에 있으면 내 삶이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더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탐심과 사심이 들어가니 그들은 결국에는 어리석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우상숭배의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음입니다. 하나님을 잊음, 하나님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구원의 은혜를 잊고 부르심과 그 인도하심의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완벽하게 까먹었어요. 즉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진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영혼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망각한 데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또 자기의 욕망이 투영될 때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바로 인도해 줄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금송아지 앞에 사람들은 기뻐 뛰놀며 마치 이게 복음인 것처럼 기쁜 소식인 것처럼 함성을 지르고 춤을 추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헌신의 번제를 금송아지에게 바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화목제를 금송아지에게,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에게 바치는 이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뭘 보여줍니까?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손으로 하나님을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니죠. 금송아지죠. 근데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만든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 그 복음이 아니라 내가 만든 복음, 나의 탐심과 나의 사심과 나의 허영이 투영된 그러한 금송아지와도 같은, 여호와의 언약궤와 같은, 놋뱀과도 같은 그러한 내가 만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사로서, 부모로서, 또 목자와 쇠장으로서 우리는 때때로 엉뚱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나의 가치관과 나의 경험,
내가 바라는 것들을 전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마치 복음인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면 내가 만든 허상을 복음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즉 아론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지난 400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하면서 그들은 봐왔던 겁니다. 아, 저렇게 동물 숭배하는 거구나. 세상이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것이 어느 순간 교묘히 자기 신앙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복음이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복음을 위협하는 것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 아닐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나와 가장 친숙한 것,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 안에 교묘히 복음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게 구원인 것처럼, 나를 살려줄 것처럼, 기쁜 소식인 것처럼, 그것이 내가 만든 복음처럼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슬며시 내가 만든 복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언약궤와 같은 것들을 구원이라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생명이다, 인도자다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높조각에 불과한 그 높뱀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걸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호세아 선자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죠. 그리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되죠. 1월 한 달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것은 무엇인가?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순수함을 잃어버린 그 신앙은 무엇인가? 정말 진짜 복음, 참된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만든 복음은 무엇인가? 1월 한 달 저희가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경청하게 될 텐데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밀려 들어온 가짜 신앙, 가짜 하나님, 가짜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바라봐야 하고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정말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문제는 하나님이 없음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거였어요. 거기서부터 우상 숭배가, 가짜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또 1월 한 달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복음을 찾고 이제 내가 만든 복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복음, 그 복음에 우리 하나님, 정말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 다시 복음 앞에 이 찬양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복음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복음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새벽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장 예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원회와 대목장 상견례가 있습니다.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줌으로 대신방을 2월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인터넷으로 만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9일 3시에는 DKC 워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와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 또한 사역위원, 목자, 셀장, 교사,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OIC 57 선교와 중동에서 복음의 허브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또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한인들을 위하여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가정과 직장과 청년과 장년들, 가장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구원과 복음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이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복음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하나님 노뱀을 구원인 것처럼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구원인 것처럼 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또한 인간의 정욕과 탐욕들이 들어와 하나님 그런 것들이 뒤엉켜 우상 숭배하듯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새벽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줌으로 하나님 어제 새벽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어제 예배 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어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장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 산을 발견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원장과 또 하나님 아버지 위원회와 대목장 상견례 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줌으로 하는 대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로 사랑의 교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29일 3시에 하나님 DKC 워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종찬 목사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강건한 언약하여 주시고 하나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선교와 하나님 아버지 워시 옵시 선교를 위하여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역자와 사역위원과 목자와 셀장과 교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중동에서의 선교와 복음의 허브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들 하나님 건강 붙들어 주옵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랍에미레이트에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인들 계십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청년과 장년 가장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에스라 프로젝트를 작년 아버지 8월에 이어 하나님 아버지 또 상반기에 시작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 각 목장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티칭 코칭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기쁨과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라 들으라 거하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우상 숭배를 지난주 이번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욕망과 결핍이 빚은 허무한 것들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든 복음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참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없는 자리에 나에게 친숙하고 나의 욕망이 거짓 복음이 되어 가짜 복음이 되어 내가 만든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쫓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포감 정권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